그럼 이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행은 갑자기 뭐 명상 치유 문화가 나와서 힐링 문화가 나와서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정말 뛰어난 영성 문화라는 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상 수행은 언제부터 해왔을까? 자, 명상 수행에도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명상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행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강릉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지금 뭐 전국에 축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간다. 근데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찾아가야 되죠. 근데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헤매게 되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가 되죠? 방황이 되는 거죠. 방황. 그렇죠. 여기 수업 메시에 찾아오는데도 뭐 환승센터 뒤로 하는데 막 가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몇 번 헤매시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죠. 에이씨 하면서 막 그죠. 어디로 가란 말이야 하면서. 예. 그런데 우리 삶에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다시 내가 완성되고 나를 찾아러 가려면 도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풀어드렸잖아요. 그럼 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돌아가죠.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왜 이것을 했는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상 일의 성공의 관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에 있다?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되죠.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아야 이걸 찾아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명상에도 어떤 그 근원적인 명상이 있고 그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은 국통맥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국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한 회사에도 여기 보면 제가 아시는 그 삼성의 연구원도 계신데요. 회사에도 그 회사가 어떤 창립자의 정신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가에 대한 사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도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죠. 여기 다 학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집집마다 우리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이런 가족들의 정신으로 살아라. 뭐가 있습니까? 가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에는 작은 단위에도 그걸 경영하는 정신이 있는데 한 국가의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때는 국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 사훈이라고 하지 않고 국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혼을 어떻게 이어서 내려왔는가? 그 종갓집의 정신이 뭔가?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처음 당군 할아버지, 그 이전에 환인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어떤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걸 내려준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혼입니다. 혼, 국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죠. 나라의 정신. 다른 말로 많이 들어본 게 뭡니까? 얼입니다. 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요즘 뭐 젊은 아이들은 모르고도 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르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얼이 높은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하고요. 얼이 낮은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얼이 들어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구멍이 하늘의 북두칠성에서 사람이 생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도 북두칠성과 같은 구멍이 7개가 있잖아요. 칠규. 그렇죠? 그래서 얼을 담고 있는 동굴이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등 발등 쳐다보면 야 잘생겼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쳐다보죠? 얼굴을 보잖아요. 내가 제일 잘생겼구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얼이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얼이 나갔다. 얼간이. 그러죠? 제정신으로 안 하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레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얼러리 껄러리. 그리고 저 사람이 보니까 제정신으로 안 하는 거예요. 얼씨구? 저 얼을 봐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헤매는 관심사병한테 기합을 주는 걸 뭐를 차리라고 해요?
얼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얼을 차려라. 그 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제대로 이제 안 배우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이 빠진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죠. 한 7순, 8순 되신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럼 그렇게 치매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이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제 뭐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뭐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버지 어머니의 뭘 되살려 드리려고 그래요?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거 우리 저 개똥이 저 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사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죠? 아버지 좋아하시는 이거 저 음식인데 기억 안 나세요? 왜 기억을 찾아 드리려고 그래요? 자기 정신, 자기 얼을 찾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역사가 아직 일제에게 왜곡당한 역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걸 광복이 돼가지고 거의 80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정신을 잃어버린 민족, 정신 나간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 명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찾는 게 바로 이 역사의 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잠깐만요.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안 먹죠? 예. 잠깐 제가 해볼까요? 이제 되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우리 민족의 국가 어떤 그 건국 정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도 우리가 배웠지만 가장 밝은 인간, 세상을 밝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홍익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광명이세, 아주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 민족은 환한 걸 좋아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을 볼 때 무슨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백이민족. 왜 백이민족이라고 했죠? 예, 흰옷을 즐겨 입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나 식민사학자들이 폄하시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왜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거 색깔을 못 입힌다고. 우리나라 한복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렇죠? 세계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흰옷을 입으면 사람이, 여기도 우리 백이민족이 몇 분 계시네요. 그죠? 백이민족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그 흰옷 입고 오늘 식당 가가지고 국물 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죠.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막 그잖아요. 그죠? 흰옷을 입으면 조심성이 있게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태도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됩니다. 왜? 아무 때나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요, 프랑스의 여행 작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선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장을 나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다 흰옷을 입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치 거리에는 흰 눈이 내린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 사람들이 옷을 지금 한번 제가 딱 10초만 내가 상상하게 해드릴게요. 눈 감아보세요. 자, 우리 수원 메스의 전시장 1층을 갔는데 1층에 저기 막 전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수원역을 갔어요. 수원역을 가니까 전국에서 기차 타러 올라오고 지하철 타러 온 사람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눈 떠보세요. 그런 광경을 봤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광명을 숭상하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요즘 광고 많이 나온 게 무슨 민족입니까? 이거 배달의 민족. 배달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 이름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에 박달동이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안양에만 박달동이 있죠. 박달, 신단수 아닙니까? 박달나무. 이게 박달이라는 게 양달, 응달 할 때 그 달이 땅을 뜻하거든요. 밝은 땅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박달. 예. 아사달 수도도 밝은 태양이 햇빛이 비치는 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양달, 응달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비스듬한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빗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땅을 상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요. 비슷한 이런 이름이 일본까지 가 있고 다 이런 이름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광명의 주인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신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찬란한 우리의 광명 정신으로 이어온 국통매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는 우리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5,000년. 만을 줄였으니까 반만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올바른 우리의 광명 정신을 담은 본래의 국통맥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단군조선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 최초의 나라인 환인께서 여셨던 환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1만 년에 가까운 역사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처음에 1만 년 동안 내려온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왜 1만 년을 반을 뚝 잘라서 5천 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 백이민족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뭐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바로.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말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의 뿌리 국가, 초대 국가를. 맞습니다. 예. 불안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단군조선, 고조선이죠. 근데 고조선을 우리가 실제 역사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신화로 알고 있습니까? 신화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윗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근데 나라를 찾기 위해 했던 독립지사나 애국지사들, 독립군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요, 국통을 황국으로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1만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정신이 전 세계도 1만 년 동안 나라를 이어온 거의 역사가 없습니다. 뭐 로마 제국 한번 보세요. 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서양 역사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쭉 1만 년을 이어온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에 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1만 년을 이어왔을까요? 아까 사혼, 그렇죠? 사훈, 교훈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가훈, 나라의 정신이 광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광명 정신으로 이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9,000년 동안 숱하게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바로 이 광명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을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불렀지만 사실 그 나라 자체, 그 날을 우리가 무슨 절로 인식하고 있어요? 뭐라 부릅니까?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을 되찾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 사상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9,000년 역사의 큰 주제를 이런 그 광명 역사를 담은 환단고기 책에 보면 딱 한 글자 주제로 환이다. 이게 밝을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를 신수가 밝아지신 분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신수가 훤해졌네, 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깜깜한 밤인데도 보름달이 뜨면 대낮같이 환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광명 문화를 다시 회복을 하면 우리는 밝은 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시대 때는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환이라 불렀답니다. 이분도 환이고 저분도 환이고 우리 스스로를 인계지호환, 모두 각자 개인을 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으로서 나라를 처음 열었다는 것이 삼성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첫 나라를 환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광명문화가 법사님 있었다는데 그럼 그런 광명문화를 어떻게 실천해 왔습니까? 자, 보세요. 광명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배운 간단했지만 수행문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었던 제왕들로부터 해서 이런 우리 세간의 모든 백성들까지 우리는 천지광명을 체험하고 수행을 하면서 무병장수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속속들이 다시 우리가 근원을 찾고 자꾸 이렇게 역사를 되찾다 보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요. 배달국 시대의 초대 환웅이신 커바란 환웅께서 어떻게 수행을 전하셨냐면, 자, 삼성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웅 1호가 제가 핵심만 말해드릴게요. 원화위 신계지맹이언을 자 우미 문지왈 가교야라 하고 내의주술로 환골 이신하실세 영기에 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이렇게 먹이니까 100일 동안 불견 일광 100일 하야 변득 인형이라. 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하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웅족과 호족이 함께 이웃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환웅께서 가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칠게 사니까 수행을 시켜서 본래의 사람의 광명을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하시고 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찾아오니까 그래 가히 가르칠만 하도다. 자세가 되어 있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도술로서 정신을 개조시켰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쑥 한 묶음과 마늘 20매를 영음하게 해서 쑥은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진쑥 같은 쑥은 뭘 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해줍니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늘은 알다시피 몸에 독소를 빼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냉한 것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으면 먹을 수가 없죠. 마늘을 이렇게 익혀서 이렇게 먹게 하는데요. 얼마나 먹어라? 100일 동안 먹는데 수행을 해야 되니까 햇빛을 보지 말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100일 수행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웅족과 호족이 아니라 뭐로? 곰과 호랑이로. 그죠? 사람도 저 10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기가 힘든데 우리 삼겹살 먹다가 이게 쌈장 하나 잘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쌈장 부족하면 막 입이 막 불나잖아요. 어떻게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이걸 먹겠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세뇌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속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요. 단군의 역사가 1908년을 살았다. 단군 역사가 2000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사님, 2000년 동안 단군의 역사가 우리 책에는요. 한 장 반밖에 안 나와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단군이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한 분이죠. 책에는 분명히 2000년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한 장이 1000년짜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책입니다. 예.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한 분이 다스렸다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죠? 왜? 그게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환단고기의 역사를 보면 단군께서 무려 47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환인도 7분이 계셨고 환웅은 18분이 계셨어요. 그 환웅 중에 유명한 환웅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환웅께서 누구냐면 월드컵 할 때 빨간 옷을 입고 박수를 치죠. 대한민국 하면서 여기 탁 걸고 있는 이 마크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악마? 붉은 악마 도깨비 치우천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치우천왕을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한무제도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영화 명량을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명량에서도 어머니 상을 당하잖아요. 전쟁 중에. 그런데도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 이 치우천왕의 도깨비를 이렇게 딱 모시고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딱 지휘하는 대장기의 깃발이 뭐냐면 그게 바로 두끼입니다. 두끼. 두끼가 치우천왕을 상징해요. 근데 그 치우천왕이 실제로 있었다. 배달국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일제강점기까지는 다 알았던 겁니다. 그게 뭐에 남아있어요? 이름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잠실이, 그 잠자가 무슨 잠자입니까? 뽕나무 잠자죠. 누에 잠자잖아요. 누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 잠실은 뭐 강남의 어마무시한 동네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무슨 밭이었다? 뽕나무 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뽕나무가 있습니까? 근데 동네는 바뀌었지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둑기. 이게 둑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저기 7호선 타고 가면 둑섬이 있습니다. 그 둑섬이 원래 치우천왕을 모셨던 둑신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이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역사의 뿌리를 갖다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둑제도 없어지고요. 근데 뚝섬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뭐 경마장하고 막 이러다가 이름은 남아있는데 뚝섬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저기 국가대표 축구하면 막 김민재 이렇게 막 수비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치우천왕의 그 모델, 도깨비 모델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니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의 저력, 뒷심, 무슨 힘을 발휘해라?
뚝심. 그게 어디서 왔어요? 치우천왕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어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광명 문화가 있었다는 게 곰과 호랑이가 사람으로 바뀐 신화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환웅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371, 제천신, 기신외물, 폐문자수하시며 주원유공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371을 정해서, 이건 우리 민속이나 이런 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371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천신이신 하늘의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외부와 접촉을 딱 끊고 수도를 하셨는데 뭐를 했더라?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 아니, 배달국, 밝은 광명의 문화를 여셨던 배달의 커바란 환웅께서 주문을 읽고 공을 이루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주술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영험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 아까 사운드 있죠. 소리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주문이라고 하면 뭐 해리포터가 막 거는 주문, 뭐 불교의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변형된 어떤 그런 그 주술을 거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주문은요, 신성한 글이었고 하늘의 어떤 그런 소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주문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가 높았거나 어떤 영능력자들이나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파장, 그 에너지 소리를, 아까 최초의 소리가 마구할머니가 뭉쳐서 옴과 훔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우주의 어떤 신의 소리, 우주의 소리를 가장 우리 인간의 언어와 가깝게 그걸 적어놓은 게 이게 주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문을 읽거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 파장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자가 빨다라는 건 빨아들인다라는 주자예요. 우주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언어 문화의 근원이고 깨달음의 암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깨달음의 원천이 있었죠. 그게 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그 천부경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다 외웠어요. 실제로 천부경이 그렇게 이렇게 수행 문화의 법전으로 있잖아요. 주문으로도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자, 그러면 서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법사님. 그러면 좀 그런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진짜 충격적인 게 나왔는데요. 홍산 문화라고,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뿌리 국가를 고조선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한국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그 시대를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역사의 유적과 유물이 나왔어요.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어떤 문명의 시작, 4대 문명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강가, 물 옆에서 이렇게 나왔던 이 4대 문명을 보면요. 전부 5,000년에서 많이 올라가면 한 5,500년, 한 6,000년 정도, 6,000년도 안 올라가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만주와 그 다음에 이 요동, 요서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요동까지가 주요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황하강이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원 문명이라고 해서 황하를 중심으로 황하 안쪽에 여기를 자기 문화의 중심으로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하와 황하를 벗어난 북쪽에서 중국 고대사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의 고조선의 영역, 고구려의 영역, 북부의 영역, 그 이전에 환국과 배달의 영역이었던 저기에서 4대 문명보다 1500년에서 많게는 3000년까지 올라가는 고대의 더 이전의 유적과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신석기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의 개념으로 보면 더 발전된 게 나와야 됩니까? 더 미개한 게 나와야 됩니까? 더 미개한 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4대 문명보다 더 앞선 고대의 뛰어난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더 발전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미 고대 국가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여기는 못 배운 사람들, 야만이다. 그래서 흉노, 야만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자기들이 말하는 중화문명보다 덜 발달해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더 앞선 유적과 유물이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5,500년 전에 남신상과 여신상이 나왔는데요. 이미 여신을 모셨던 문화가 다 나왔고요. 제단, 무덤, 신전 다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허리를 펴세요. 그죠? 예, 고개를 잠깐 내리세요. 똑같이 옴, 훔 하는 모양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미 저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요즘은 수행문화, 명상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인디언 문화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걸 알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아바타인데요. 많이들 보셨죠? 1편입니다. 1편.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영성문화와 연결된 장면을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신단수 아닙니까?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 에이와라고 하거든요. 저기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치유도 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게 막 나옵니다. 인디언 문화하고도 많이 닮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이러한 것들이 오래 있었다라는 게 또 환국 배달 시대 이후에, 단군 조선 이후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참 좋아하는 우리 창업 시조죠. 고주몽 성제. 뭘 잘한 걸로 유명하죠? 특기가 뭡니까? 활을 잘 쏘죠. 그래서 고추모라고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또 동이족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무술만 잘하고 활만 잘 쏘신 게 아니라 고주몽 성제께서 우리 민족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를 충만시키고 이렇게 수행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환인, 환웅, 당군으로부터 해서 저런 고주몽 성제나 광개토 태왕, 을지문덕, 영계수문, 김유신, 계백 등 한민족을 이끌어왔던 모든 제왕들과 리더들은요, 모두 이렇게 수행문화, 영성으로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책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제5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앞선 사람이다? 영성이 앞선 사람이 앞으로 리더가 된다라는 거 우리 1회차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앞으로 이끄는 영성문화가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1만 년 전부터 영성으로 이끌어 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역사도 오래됐죠. 얼도 굉장히 높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괴시키고 바꿔놔야만 자기들이 자기 뿌리 문화를 갖다가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걸 지배하는 논리로 자기들보다 더 역사를 축소시켜 놨던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떨결에 왔지만 얼이 바로 서는 바로 그런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만 년 동안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리더들을요, 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낭자는 화랑할 때 젊은이 랑자, 사내 랑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낭가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전쟁을 할 때 무사 집단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늘에 수행을 하고 영성문화를 이끌어왔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낭가다 하는 것이 이 화랑의 어떤 그 원본, 출처에부터 해가지고 그 성격을 다루었던 화랑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구려에는 또 조이선인이 있었고, 신라에는 화랑이 있었고, 백제에는 무절이라고 해서 이런 집단들이 다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분들은 그냥 전쟁만 잘하고 군대로만 키워진 게 아니라
한민족 고유의 문과 무를 동시에 겸비한 상무적인 무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무슨 정신이라 그래요? 상무정신이라고 그러고 국군체육부대를 상무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무가 그냥 단순히 이 무력, 체력만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우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역사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정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겸비한 바로 상무무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양만춘 장군, 당태종이 눈알이 탁 빠져갖고 혼쭐 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절대로 고구려를 침범하지 마라 요를 남겼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런 영성뿐만 아니라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뭐 마블 이렇게 영화에 보면 막 세상을 구원하는 뭐 슈퍼맨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영웅들, 배트맨 이런 영웅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배트맨이 뭐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배트맨이라고 불러요? 예, 네, 망토하고 뭐 배트가 뭡니까? 배트. 박쥐 아닙니까? 박쥐. 박쥐 가면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왜 배트맨이 저렇게 됐냐? 원래 배트맨의 본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배트맨의 본래 이름은요, 백두맨이었습니다. 백두맨. 처음 듣죠? 배트맨 그 만화의 원작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 브루스 웨인이요, 자기 아버지하고 얼마나 엄마가 돈이 많습니까? 근데 불의의 사고로 죽고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악의 무리에 자기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오느냐? 백두산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백두 마운튼. 백두산에 있는, 여기 보십시오. 쉽지가 않았다. 그 백두산의 그 높은 산에 백두산 마운튼에 그 절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자기 스승을 찾아와서 조이선인의 수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 원작에 보면요. 배트맨이 자기 이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옷에. 자기 스승의 이름이 키리키라고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길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동방에 우리 검은 옷을 입고 이 조이선인 드라마에 나오는 영계소문의 이 옷처럼 입고 이런 수련법과 마음 다스림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담시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백두맨. 그러니까 백두맨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응, 배트맨. 그러니까 I'm 백두맨. 이러니까 백두맨. 이러니까 나중에 아이씨 백두맨. 이러니까 몰라가지고 오케이 배트맨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검은 옷을 입었지만 배트맨 뒤집어 쓰고 박쥐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국의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수련과 수행 문화를 배워서 영웅이 됐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의 이러한 그 수행 문화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재밌는 일화지만 왜 백두맨이 배트맨이 됐냐? 원래는 배트맨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그 정신 문화를 이상하게 저 사람도 알았기 때문에 와서 저걸 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화랑서기에 보면 화랑들은 원래 전쟁을 나갔던 무사지가 아니라 신선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랑의 원래 말은 그 어원이 삼랑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삼랑은 어디서 왔냐? 단군 초대, 단군 성조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강화도, 혈구, 아주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에다가 여기에 성을 지어라. 그리고 성을 쌓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랑성은요, 삼랑들이 거하는 한마디로 어떤 그 요새와 같은 이제 그런 장소고, 그리고 삼신을 수호하는 벼슬이다라는 게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삼신, 하늘에 아까 우리 제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삼성기에도 보면.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떤 그 삼신을 모시는 바로 그런 관직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 삼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랑을 우리는 삼랑의 문화가 난가로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김치를 기무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이 사무가 되고요. 랑이 라이가 되어서 사무라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보시면 사무라이를 한 글자로 딱 쓰는데 그걸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모실시자로 씁니다. 제가 이제 일본 역사 광복 그 강의하러 갔다가 일본 이세신궁 앞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거든요.
기념품 판매하는데요. 요게 닌자 아닙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사무라이 나와 있죠? 예. 자기들은 주군을 모시는 그러한 그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하지만 그 어원이 어디서 왔어요? 삼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실 시자를 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선 말에 다시 삼랑 문화를 부활한 단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동학이었죠. 동학은 단순히 이렇게 외세에 어떤 저항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나왔던 그런 부대가 아니고 그런 농민혁명을 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동학은 이런 우리 민족의 광명 문화를 다시 부활하자.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방의 정신문화, 바로 이런 문화를 다시 이렇게 복원하려고 난가를 이었던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철학자 김정설 선생은요, 하늘 아래 가장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굉장히 기억력과 이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동학에 대해서 최저우론을 쓰면서 역사적인 대강령이며 엄청나게 큰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런 그 기운이라는 거죠. 그런 영험한 기운을 받았고 신도성시의 정신을 보세요. 예, 신령한 도에 그런 그 때가 왕성해가지고 다시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부활이다. 우리의 난가 정신이 광명 문화가 다시 시작된 것이 동학이다. 이렇게 동학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종교가 아니고 동학은 단순히 어떤 외세에 저항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광명 문화를 다시 부활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삼랑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이미 160여 년 전에 최재우 선생이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 12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시아를 잡아먹으려고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들이 가장 큰 나라가 12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나라를 12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2제국에 앞으로 뭐가 발생한다? 괴질운수가 온다. 우리 처음에 우한에서부터 나왔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괴질이라고 나왔죠. 들어보셨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중국, 유럽, 잘 안 보세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그렇죠? 미국, 일본. 말 그대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16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동학의 최재우 선생이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주의에 괴질운수가 온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다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다시 나를 찾아서 우리가 이 광명 문화를 열면 무국대도가 열리는데 그 무국대도를 닦아내니까 하루 이틀 10년 100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5만 년의 찬란한 운수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학은 엄청난 영성문화에 가장 뛰어났던 어떤 그런 단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학이 정부군과 일본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망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난가 문화는 9,000년의 광명 사상을 이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명맥을 이어왔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르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독립자금의 중심이 되었던 한 단체가 있는데 보천교라는 단체가 이 난가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공식적으로 1,800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2천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천교라고 하는 우리 난가 문화의 어떤 후예가 다시 온 국민들이 이런 수행 명상 문화를 하면서 일제에 저항을 하고 우리 온 국민들이 다시 광명 문화를 찾았던,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근원이 되었던 단체입니다. 근데 독립운동사가 전개가 안 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으니까 이 단체를 몰라요. 근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세요. 저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위로, 예, 다시. 다시 제가 올려볼게요. 예. 화면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보천교가 한 일은 뭐요? 보천교가 했는 일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네. 특히 네. 아주 훌륭한 일을 네. 했구만. 특히 또. 어느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선생님도 아시는 게 있어요. 바로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예.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 지금으로 놓고 보면 한 뭐 1,000억 이상의 독립자금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총교와 관련된 유명한 독립자금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김홍규의 군자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나서요. 당시에 보총교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김홍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의 집을 일본이 기습합니다. 급습을 하죠. 들이닥쳤더니 마침 당시에 보총교의 신도들이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막 찾아봤더니 마루 바닥에 웬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 항아리를 봤더니 돈이 무려 11만 원 가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러면서 이때 일본에서는 이 자금은 상하이 임시정부로 넘어가려고 했던 자금이다 라면서 이 자금 그래서 이 보총교에 워낙 많은 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이 되고 처음 우리나라 귀국하셨을 때 첫 말씀을 뗀 게 정읍 보총교에 내가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중앙청에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정읍에 가서 보총교의 본소가 정읍에 있었거든요. 정읍에 가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읍 보총교가 큰 어떤 그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 있고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총교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된다 해가지고 학술대회, 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 잊혀진 단체인데 사실은 실질적인 핵심 단체였던 거죠. 근데 이 보총교가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독립자금을 댈 수 있었냐?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배울 역사 속에 명상 수행 문화와 이런 그 소리 수행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919년에 우리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1년 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뭐 신종플루 이거보다 더 앞서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1918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으며 매니를 떨치던 스페인 독감은 그의 지구 반대편에 있던 한반도를 덮쳤다.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명 가운데 38%인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으며 이 중 14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당시 기록들은 전한다. 질병 대란으로 무너져가던 100년 전 조선으로 들어가 보자. 9월에 서울에서 환자가 나타났고 10월에 전국적인 유행이 절정에 달해 각 관청과 단체에서는 실무를 보지 못했다. 충남 서산 지역은 8만 명의 인구 중 6만 4천 명이 질병에 걸렸으며 매일 100명 이상 150명씩 사망하여 사망자를 처리할 사람이 없었다. 유행 감기로 인하여 창궐되는 악성 감기는 인천에서는 날마다 20명의 사망자가 생기어 발이 넘는 날이 없고 이 감기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없고 다만 감기에 걸리지 않기만 바라는 바이다. 악성 감기의 창궐로 인하여 지방 우체국 중 거의 전멸이 된 곳은 풍산, 갑산, 박천, 용안포, 공주, 삼수의 각 우평국이다. 서산 일군에만 8만 명의 독감 환자가 있고 예산, 홍성서도 야단이다. 감기로 사망한 사람이 감기가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2,000명이나 된다. 예, 조금 뒤에 남았는데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웠냐면요. 일반 독감의 250배의 치사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당시에 18억 명이었는데요. 1억 명이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게 걸려가지고 아까 죽었던 14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비교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면 보청교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세계 인구 18억 중에 1억 명이 죽어서 약 16%의 사망률을 비웠는데요. 조선은 1.89%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조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19년 그때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였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에 저렇게 전역에 다 번지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방역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한국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안 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가 퍼졌냐면요. 아까 우리 옴과 훔 사운드 수행했잖아요. 이 환국에서부터 모든 생명을 성숙하고 통일하고 완성시키는 이 주문, 이 훔 사운드가 무려 4번이나 들어가 있는 주문을 온 국민에게 보청교가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디팍 초프라 박사가 훔 사운드를 암세포에 쏘아주니까 암세포가 터져서 없어지고 건강한 세포는 더 활성화됐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태열주라고 하는 수행을 온 국민한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훔 2번 들어갔죠. 태열천 상원군 훔니치아돌의 훔니암니사파 23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훔 사운드가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을 하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열주를 읽었는데 태열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가지고 대한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태열주를 읽었고요. 그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까 약 700만 명이나 했잖아요. 그죠? 태열주를 이겨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의한 그 자료에 의하면요. 1920년에서 21년에 부산 인구가 4만 명이었는데 반이 태열주를 읽었답니다. 한국인 불학에서는요. 모든 마을에 태열주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한강 이남의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는요. 섬에까지 태열주가 다 울려 퍼졌고 제주도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태열주를 읽었다는 분이 있었고 70%가 당시에 태열주를 읽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3.1 만세 운동이 있기 한 해 전에 이미 먼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 불교계의 첫 독립운동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이 법정사에서의 그 항일 독립 만세 운동이 사실은 들어가 보면 거기 핵심 인물들이 주축 세력이 전부 다 보청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전국에 퍼졌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그 촉탁이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태열주를 하지 않으면 조선 사람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답니다. 여러분 근데 보청교라는 세 글자 살아오면서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태열주라는 세 글자 여기에는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도장에 한번 이 수행하러 오신 92세 되시는 분이 계신데 의왕에 사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6.25 때 자기 고향이 평안도랍니다. 산골짜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시천주자하고 태열주를 읽었대요. 근데 일자무식으로 전혀 배움이 없으셨던 분이랍니다.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이상하다. 아버지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글을 계속 읽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평생을 사시다가 상생방송을 보시는데 상생방송에 이게 나오더랍니다.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안 모른답니다. 자기 아들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는 증인이잖아요. 나는 어릴 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걸 읽었다.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지금 우리한테도 이게 태열주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 자,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를 먼저 보면요. 자, 보십시오. 2016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온 지금 원숭이 두창, 엠폭스. 원숭이한테서 먼저 나온 두창, 다른 말로 하면 시두죠, 시두. 천연두입니다. 원숭이 천연두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약도 개발했고 진단검사나 대비책이 다 나왔다. 들어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2명 또 늘어났죠. 42명. 그죠?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만이나 일본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대비한 그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걸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연두 원숭이한테서 먼저 왔다가 그 다음에 원숭이가 사람과 사람으로 접촉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인간 천연두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미 제가 앞에서 여기 보세요. 허준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 완전히 온 국토가 불탔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발생했냐면 천연두가 발생을 했어요.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치사율 1위 천연두가 발생했는데 그때 왕세자였던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세자 광해군을 천연두 치료를 해줘갖고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조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양반이 아닌데도 그 공으로 임금님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동의보감이. 우리나라에도 의성이라고 불리죠. 근데 그 천연두가 발생하는데 허준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약을 처방전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해라? 주문을 읽으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태열구고 천존을 100번 읽으면 신묘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태열구고 천존. 태열천에서 고해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아까 뒤에 나왔던 태열천 상원군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두에 대한 처방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허준 선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원숭이 두 창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태열주를 읽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온 국민이 다 읽어가지고 이걸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열주 수행을 해본 분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안산에 계시는데요. 남편이 고관절이 너무 안 좋아갖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이게 오래돼가지고 한 5시간 수술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덮어버렸대요. 근데 마취가 깨면서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지인분이 태열주 주문을 병원 침대맡에다가 자꾸 틀어놓고 읽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잘 모르지만 좋다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봤대요. 해보니까 수술실 밖에서 본인은 계속 안절부절하니까 태열주를 외우면서 기다렸는데 5시간 예상했던 수술이 2시간 반 만에 끝났고요. 수술 집도했던 교수님이 부르더랍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교수님한테 딱 갔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되었다고 환자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수술 마치고 나오는 남편 보니까 얼굴색도 좋았고요. 회복도 굉장히 빨랐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또 열이 39도로 오르니까 불안했대요. 그래서 자기 그 태열주를 소개해 주셨던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의 그 수술한 부위 자리에 쓰다듬으면서 태열주를 읽어주라. 그래서 따로 또 해봤답니다. 그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태열주를 읽었는데요. 한 30분 지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처럼 열이 싹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대요. 그 태열주 힘이 너무나 크고 빠른 것에 감사를 했다고 하죠. 그 후에 쪽이 좀 잘렸는데 남편이 이제 낳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집을 옮기고 꿈자리가 막 안 좋아서 아내한테 태열주를 읽어달라고 읽어줬더니 꿈자리가 또 편안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가까운 용인에 사시는 분이죠. 이제 태열주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분은 뭐냐면 복부 초음파를 딱 했는데 돌이 있더라는 거죠. 결석이 있더라. 그래서 아픈 통증을 무릅쓰고 계속 태열주 수행을 했는데 계속 배가 아프더라는 겁니다. 한 3, 4일 지속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태열주 읽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니까 명현 반응처럼 안 좋은 데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니까 아팠다가 나아졌다가 하는데 그날 제사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면서 마음속으로는 태열주를 읽으며 조상님들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아유 조상님 잘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제가 음식을 다 정성껏 준비해 주니까 저를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음식을 다 준비하고 제사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마음속으로 훔치훔치하고 태열주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뭐가 팍 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이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배가 편안해지니까 이게 나를 괴롭히던 그 결석이 깨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통증이 없으니까 또 안 가봤대요. 그러다가 잊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딱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결석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인데 이분은 정산도 이제 태열주 수행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남편은 공무원이어서 바깥에 일하시고 하니까 혼자서 집안일 보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니까 몸이 이상하더랍니다. 땀이 흐르고 피곤하고 이상해서 병원 가서 보니까 갑상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더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진단해 보니까 항진증에다가 저하증까지 이중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했대요.
증세가 자꾸 심해지니까 어떤 때는 통증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답니다. 여보, 총으로 그냥 나를 쏴줘.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갑상선 변이라는 게 단기간에 낫는 게 아니니까 태울주를 날마다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자 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점차 호전이 되고요. 2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서 재검을 딱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 낫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근데 당사자는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왜 일제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섬까지 다 읽었겠습니까? 그게 태열주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리 수행에 엄청난 힘이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열주 수행은 모든 어떤 그 수행 문화의 극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옴과 훔을 시작했던 그 문화가 태열주에 와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보청교가 저렇게 우리의 난간 문화를 이어왔고 영성 문화를 이어왔는데 그럼 현대에는 저 보청교를 이은 단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역사가 아무리 왜곡되고 아무리 지금 이 독립운동사를 잊고 살아도 우리 아까 아버지, 할머니 다 태열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어온 단체가 그게 증산도입니다. 그래서 왜 증산도에서 태열주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걸어온 길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갖다가 제대로 아는 우리의 어를 갖다가 되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열주 수행은 바로 나를 찾는 가장 근원적인 나를 돌리는 수행인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태열주를 좀 이따가 이제 해볼 건데요. 1회 때 제가 제일 재밌는 기억이 뭐라 그랬죠? 자장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장가가 엄마 심장에 있는 그 리듬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할머니가 궁둥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리듬을 줬을 때, 자, 비교해 보세요. 자장, 자장, 자장.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까?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까? 자장, 자장. 이겁니까? 자장, 자장입니까?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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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뒤에 액센트가 있죠. 태울주의 리듬이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를 해보시면 실제로 금방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 치아, 도래, 훔리, 함리, 사파. 이렇게 뒤에 액센트.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리듬을 태울주에서 하기 때문에 태울주가 그런 엄청난 회복력과 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해보고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신다는 걸 아니까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태울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울천 상원군 움리 시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원군 움리 치아 노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움치 태울천
상은 um니시야 우에 um니함니 사하 um시 별천 상은 um니시야 우에 um니함니 사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태울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이제 한번 보고서 직접 또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배감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국교를 다 잃어버렸죠. 지금 우리의 국교가 어디 있습니까? 보천교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바로 그 국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사, 일제에게 왜곡된 우리의 혼 빠진 역사를 아직도 못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혼, 광명정신, 우리의 올바른 역사, 국통맥을 바로 알고 우리의 혼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마니엘 페스트라시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한국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한국말 엄청나게 잘해요. 경희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어가지고 임마뉴엘이기 때문에 이만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이만열 교수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뭐든지 이렇게 1등 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힘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TV, 자동차, 핸드폰이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을 해야 된다. 외국 사람도 우리의 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은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의 핵심은 나와 우리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외국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홍익인간을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옛날 구시대 거니까 교과서에서 빼라.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짜 혼줄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얼이 빠진 인간들이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21세기 동북아가 전 세계를 이끌 중심이 되지만 그 중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의 홍익인간, 광명 사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9,000년에 1만 년에 가까운 역사 문화를 이어왔고 전 세계의 광명의 문화를 펼쳤던 우리는 인류의 장수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어떤 권위자, 실력자를 전부 다 마스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실력자. 근데 특별하게 한국의 K마스터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뭐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그렇죠. 밥 짓는데 도사야.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도사야. 저 사람은 된장찌개 끓이는 데는 타고나서 도사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자님, 석가부처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내려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분야에 교통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도통을 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신문화 수준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명상 수행에 다 도통하신 분들이 이제 되셨죠. 도사들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우리 민족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밑바탕은 없고 우리가 받은 건 없어서 금수저는 안 되더라도 태열줄을 읽고 내 안의 어둠을 밝혀내면 우리는 무슨 수저는 될 수 있어요? 운수저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걸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은 마스크 안 씁니까? 쓰죠. 외국의 대통령 안 씁니까? 쓰잖아요. 돈 많은 부자도 똑똑한 연예인도 예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전부 다 질병 앞에는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의 어떤 그런 심각한 변화와 밖에 나가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밝히고 수행을 하고 하면요, 좋은 운은 나에게 당겨서 나를 갖다가 보호해주고요, 나쁜 운은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늘 TV에서만 보던 저렇게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 한 분이 계신데요. 홍대 앞에서, 홍대가 아니죠. 어디죠? 예? 예,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던 그날 자기 아들이 거기를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평소에 태울주 수행을 많이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그때 받으셨다고. 우리는 내가 TV에서 보던 그 참사 속에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운수저들이 되십시오. 자, 태울주 한 21번만 딱 읽고, 그런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우리 민족이 해왔던 광명문화를 회복하는 도사가 되고, 내가 운수저로서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태울주 이걸 보시고 21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하십시오. um치태천사문 um니치라 노래 um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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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치태천사문 um니치라 노래 um니함니사파